사무엘기상 30장 6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알딸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크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크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있고, 이사 가는 곳을 선택할 때도 있고, 사람 만나는 걸 선택할 때도 있고, 어떤 활동, 행사, 여기 갈 거냐 말 거냐, 많은 선택들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 이제 잠언 3장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이런 행로로 갈까 저런 행로로 갈까 할 때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거, 주를 인정하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들이 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한다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주님께 여쭙니다. 또 여러분,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주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를 두려워한다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주님께 여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수습하는데 상처도 크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봉합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사실 지혜로운 건 뭐예요? 사건이 크게 터지기 전에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 여쭙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을 여쭙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 그 선택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이 뭐냐면 잠언 3장 5절 7절에 말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주를 신뢰해서 그분을 인정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늘 그분께 여쭙는 거라는 거죠. 다윗 그 생애를 보면요, 다윗은 늘 이런 원칙에 충실했어요. 한번 예를 보죠. 사무엘기상 23장 가보세요. 다윗이 한때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모압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됐냐면 유다 남쪽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그일라 지방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농사 다 줘놓은 타작마당에서 그 중요한 것들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죠. 이걸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고 타작마당들을 강탈하나이다 하니, 자,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들으니까 그럼 나는 뭘 할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서 쳐라. 가서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윗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따르는 무리들은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축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싸운다.
이거 두려운 일 아닙니까? 3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두려우리까 하니라. 두려워서 다윗은 주님께로부터 가라! 가서 구원해라! 이런 말을 들었지만 다윗이 움직이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따르려고 합니까? 안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한 번 더 뭐 하느냐? 네, 주님께 여쭙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주께 여전히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자, 주님께 다시 여쭈었죠. 주님,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도 그일라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뜻만 여쭈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대로 움직였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것들을 다 되찾는 그런 일들이 요 밑에 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거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못 죽여서 아주 안달이 난 그런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소집하게 됐어요. 8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싸우려고 온 백성을 함께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라 하였더라.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가두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윗에게도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사울이 사람을 소집해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잡으러 그일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된다면 정말 사울이 내려올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 내가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건가 보호해 줄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성경을 그 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자, 10절 12절인데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로 인해 그일라로 내려와 도시를 멸하려 한다는 것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까? 궁금하니까 묻는 거죠.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까?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뭐라 그래요? 알려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주님께 알려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셨어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가 내려오는 게 확실하다고 알려주셨어요. 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아니 내가 구원해줬는데 구원해줘서 모든 잃었던 걸 되찾은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들이 사실은 너를 넘겨줄 거다. 그럼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뭐 그일라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그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다그치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고 자기들이 이제 피할 곳으로 피하여 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니까 다윗의 삶의 방식이 어때요? 잠언 3장 5절 7절에서 나온 것처럼 주를 인정합니까? 네. 주를 두려워합니까? 네. 주에게 물으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주께 여쭈면서 자꾸 주님께 자신의 그 인생길에 대해서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다윗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기상 30장 6절에선 다윗이 큰 고통에 빠졌어요. 왜 이런 고통에 빠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왜 이런 고통에 빠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런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큰 고통에 빠진 원인이 뭔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 그거였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큰 고통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자, 늘 주께 여쭙던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울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 땅에서 살아갈 때 계속 다윗이 몰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게
사무엘기상 27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27장 1절. 오늘 성경을 좀 찾습니다. 이 다윗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습니다. 27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자, 너무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도피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주님께 여쭈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는 주께 여쭙는 게 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가도 됩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여쭙는 게 있어요? 없죠.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대요. 누구 결정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죠.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런 잘못된 선택이 다윗을 큰 고통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럼 왜 이게 잘못된 선택입니까? 몇 가지로 볼 수 있죠. 이게 원칙을 무시한 선택이에요. 첫째, 그의 선택은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잠언 3장 5절에 나온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선택은 뭡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상황만 보고 하는 선택이에요. 그의 선택은 뭡니까? 다른 때와 달리 주께 엽줍지 않고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보여야 될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누구에게 문제들을 가져가야 됩니까? 예, 주님께 가져가야 되죠. 그 원칙을 무시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공부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사람 사귀는 문제, 일을 벌리는 문제, 이사하는 문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주께 여쭙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은 왜 잘못입니까? 원수와 손잡는 선택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어요. 아시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수와 손잡고자 나아가는 거죠. 자,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좀 힘든 거, 복잡한 게 생긴다고 해서 세상과 손잡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세속적으로 빠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의 망명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7절 보세요. 2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이 만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을 블레셋 사람으로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자, 2절.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이 아기스가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기상 21장 10절에서 14절 보면요. 한번 일전에 다윗이 또 블레셋으로 도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를 대면하고 두려워서 미친 척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로 그 왕이에요. 그 왕 앞에 다시 간 거죠. 근데 이 왕이 아기스인데 이름이 어느 왕이라고 써 있어요? 어느 지역? 가드 왕이라고 돼 있죠? 이 가드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골리앗이 어느 출신이에요? 성경에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라고 이렇게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기상 17장 4절에 써 있어요. 자, 얼마까지만 해도 그 일날을 침투했던 블레셋 사람과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손잡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과 손잡겠다고 다윗이 들어온 거예요. 이래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원수들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그가 왜 이렇게 큰 고통에 빠지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이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이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요. 위선적으로 살게 하는 선택이었어요. 자, 27장 거기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그 민족들은 옛적부터 그 땅 곧 내가 수르로 즉 이집트 땅으로 갈 때 만나는 땅의 거주민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그 만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겐족 속의 남쪽을 쳤나이다 아니라. 자, 이게 다윗은 실제로 유다를 치지 않았어요. 유다의 남쪽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를 공격한 것처럼 해서 자기가 완전히 유대인들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아기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위선적인 삶 아닙니까? 이중적인 삶이죠. 아기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유다와 등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유다 남쪽을 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런 다윗의 말만 믿고 어떻게 합니까? 28장 2절에 보세요. 신임을 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런 까닭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아기스가 다윗을 뭘로 삼는다 그랬어요? 넌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지킬 수 있는, 내 머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아주 믿는다는 표현이죠. 신임한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또 이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입니까? 그건 그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어느 나라 왕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려고 들어간 거예요. 사울과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택한 거죠. 이게 사실 뭐가 힘들어서 선택한 게 더 나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거, 어떤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고, 외도를 했는데 더 나쁜 놈을 만나는 여자도 있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사울을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기가 힘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또 이 선택이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자, 그 27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절에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뭐라고 돼 있죠?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멸망하리니. 이건 그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거죠? 그죠? 그러면 왕이 되려면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생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사울 때문에 멸망할 거다.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계획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섭리로 다윗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 예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기상 23장 가보세요. 사무엘기상 23장. 자, 아까 그 일나로 이제 다윗이 군대를 몰고, 사울이 군대를 몰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고 그랬죠. 내려간다고 그랬죠. 거기서 도피했단 말이에요. 도피하니까 또 쫓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23장 27절에 보세요. 27절.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쫓는 걸 멈추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나요?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할까 봐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선택들 때문에 1년 4개월이나 블레셋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1년 4개월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 구출 작전을 하십니다. 뭐냐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소집했어요.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아기스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를 따라 자기 600명을 데리고 말하자면 그 블레셋 군대에 투입이 돼서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다윗을 많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기상 29장 가보세요. 4절에 이 백성의 귀족들이요, 블레셋의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낼 수 없다. 왜냐? 이게 사울을 만나면 돌변해서 사울 편이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서 우리를 치면 우리 진영이 쑥대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기스 왕 옆에 두고서 전쟁한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라고 이렇게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노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자를 돌려보내어 그가 왕이 그를 위해 정해준 그의 처소로 다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내려가게 하지 말지니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염려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과 화해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니까. 이 다윗이 거주하던 데가 시글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6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온 건데요. 이 귀족들이 다윗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돌려보내시죠. 다시 그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 9절에 보세요.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이날까지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며. 우리 진짜로 이스라엘하고 싸울 판이에요. 그죠? 왜 못 싸우게 합니까? 내가 내 주 왕 아기스를 섬겨서 원수들하고 싸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이 전투에 다윗이 빠진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어도요 치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깨부신 적이 있으니 그 얼마나 치욕적인 것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 다윗이 1년 4개월이 있더니 완전히 블레셋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판국에 빠진 거죠. 이게 얼마나 혼돈스러운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려고 귀족들의 마음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대적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 걸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매료되고 빠져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빠져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원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요 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문제냐면요 이게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환영합니까? 허용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요 기독교인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런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원수 편에
원수 편에 서는 거죠. 자기 정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이건 정신 못 차린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주의를 이제 지지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제 시스템을 말할 때 우리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체제 시스템을 얘기할 때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를 얘기하는 건데,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그리스도인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에서나 공산주의에서 환영받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동조하고 그걸 지지하고 하는 건 뭐예요? 다윗같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윗이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압박에 너무 힘들어서 돌파구로 블레셋 망명을 선택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너무 아주 건조하고 뭐 힘들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한다, 세속적이 된다. 여러분, 그 올바른 선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들에 다가갈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드린 거예요. 다윗의 망명 생활은 꼬였습니다. 이제 꼬인 거예요. 왜 꼬였느냐?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너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갔죠. 그리고 부대를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마을이 불타고 있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여요. 뭡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미 와서 포로로 다 잡아가고 중요한 것들은 다 갈취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절 보세요.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여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냐. 야, 저는 이 2절을 읽을 때도 제가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배려를 하시다니. 포로로 끌려갈 망정 하나도 안 죽었다고 써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나중에 되찾을 계산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되찾게 하시라고 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시구나. 3절에 보세요.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끌려간 거죠. 모든 사람들의 그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없어졌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낙담이 되겠죠. 4절 보세요.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지경에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따랐지만 헷가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도다. 돌로 치자는 말까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까지. 보세요. 다윗은 왕의 신임을 잃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도시는 불탔죠. 이거 다시 짓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소유들은 다 잃어버렸고요.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신하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가 다윗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고통이 다윗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원칙을 무시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랍니다. 원칙은 뭐였는데요? 주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께 여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다윗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나중에 되찾게 됐어요. 여러분 그 18절에 보시면요. 30장. 다윗이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기 두 아내를 구출하였으며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노략물이든 혹은 그들이 탈취했던 것이든 아무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되찾았다고 돼 있죠? 이게 다윗이 되찾았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에게 잃었던 돈을 되찾는 방법,
잃었던 신임을 회복하는 방법, 잃었던 사람을 되찾는 방법,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모든 걸 되찾는 게 아니라 시글락은 불타서 거기에 살기가 더 어렵게 됐잖아요.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잃었던 삶의 원칙을 되찾는 방법,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달고 다녔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블레셋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있잖아요. 이거를 마침내 다윗이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달고 다녔던 그 블레셋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삶 있죠?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기하 2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사울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럼 다시 블레셋으로 갈 건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또 주께 여쭈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기하 2장 보세요. 사무엘기하 2장. 그러니까 이렇게 여쭙는다는 건 다윗이 회복된 겁니까? 네, 회복된 거죠. 자, 사무엘기하 2장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잃어버렸던 그런 것을 회복했는데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 주님께 여쭙는 거, 영적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가 돼서 교제가 가능한 거,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됩니까? 블레셋의 생활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된 거죠. 자, 1년 4개월 동안 달고 다녔던 블레셋의 삶이 그에게서 떠나간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냈죠. 이 30장 6절에 보세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나가고 근데 상황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돼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용기를 냈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용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강하게 만든다, 강화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어근을 가지고서 또 나온 게 여러분이 강팍하다라는 말이 있죠. 나쁜 쪽으로 쓰이는 거 있죠. 나쁜 쪽으로 강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강팍하게 한다, 그런 파라오 같은 사람이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강화시킨다, 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은 어렵지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거, 강화시키는 거, 이게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가 있으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용기가 사용된 곳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같이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무서움도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했죠. 그 용기를 낸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거기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뭐가 또 따라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용기를 낸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강하게 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무서움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용기를 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낸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스스로 강화시키는 거죠. 스스로 용기를 낸다면 상황에 짓눌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20장 보세요.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 다니시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는데 한 레위 사람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올라올 때 이교도 사람들에게 거하지 않고 그래도 동족 베냐민 사람들에게 거하겠다고 기브아라는 도시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알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죠.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집 남자가 그 집 주인이 이 레위 사람을 내주지 않고 그의 첩을 내줬어요. 근데 그의 첩이 밤새도록 그 마을 그 불량배들에게 욕보임을 당했죠. 그리고 아침녘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여자를 이제 고향으로 자기 거처로 돌아가서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했죠.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불량하게 군 벨리알의 아들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잘못했으면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사실이라면 베냐민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같이 어떻게 하냐면 내 편은 무조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싸고 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이 벨리알의 사람들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꼭 굳건히 이렇게 보호하면서 너희들 데려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이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의 명분은 뭐냐? 이렇게 가증한 일은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자. 정의를 세우자. 이런 게 전쟁을 시도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모여온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각 지파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첫째 날 전쟁을 하는데 첫째 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베냐민에게는 큰 충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살상자가 났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나 봅시다. 21절 보세요. 20장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22,000명을 명한. 예, 그러면 22,000명이나 살상자가 생긴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희생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거 더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망설여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정의를 세울 뜻이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할 뜻이 있는가? 그렇게 됐지만 2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기들이 첫째 날 전열을 갖춘 곳에서 다시 전투 대응을 갖추니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22,000명이나 죽어서 그만두고 가지라고 물러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전투 대응을 갖추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자리에 다시 전투 대응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다는데 스스로 용기를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기로 했다는 거죠. 이 용기는요,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도 주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겁내지 않으면서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게 용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 1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유다 땅에 이렇게 모여 있는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온 사람을 보니까 이교도 사람들하고 결혼한 귀족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유다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에스라가 그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거죠. 용기를 낸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요. 왜 자살하느냐? 살아갈 용기를 잃은 거예요. 살아갈 용기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더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짐 싸고 빨리 뭐 이렇게 떠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용기를 잃은 거예요. 뭐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세속적으로 빠지거나 이런 왜 그러느냐?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스스로 용기를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요 두 번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어요. 누구 안에서 용기를 냈다고요? 자기 하나님 안에서. 30장에 그렇게 써 있죠? 예. 다윗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신임을 잃었고 그의 소유, 그의 가족 이런 것들을 잃었고요. 또 그를 따르던 자들의 신뢰도 잃어버렸어요.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죠. 망명생활로 정체성이 흐려졌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 왕의 신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삶입니까? 그가 주께 여쭙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저 계산기만 두드려서 뭐가 안전한지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빠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다윗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는 건데 주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달살난 주혁이가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가상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거기에 7살 난 형이 있었어요. 동네 형이. 근데 10살 먹은 누나랑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5살 난 주혁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타려고 하는데 왜 그래? 7살짜리에게. 아니 얘가 도대체 어디서 용기가 난 걸까? 보니까 옆에 벤치에 아빠가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예요. 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 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으로 인해 스스로 용기를 냈어요. 이걸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이거 우리가 읽어도 또 읽어야 될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8절.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고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다 같이 31절이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다. 누가 우리를 힘있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걸 잘 알았던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주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게 용기를 낸다는 거,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또 시편 31편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제가 용기가 강하게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돼요? 바로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스스로 절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분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를 이끌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껏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에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을 생각할 때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내면서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강하게 되면서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기상 30장 가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6절 읽었죠? 6절. 8절에 보세요. 8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블레셋 땅에 올 때 주께 여쭈었어요? 안 했죠? 그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죠. 주님을 존중하는 거죠. 자기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명철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용기가 나고 강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찾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되니까 주님, 내가 쫓아갈까요? 가라. 내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쫓아갈까요? 가면 네가 다시 도로 찾을 거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고통을 당할 때 낙담할 필요 있습니까? 푸념, 한탄 이거 늘어놓는 거 마귀가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낙담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몰렸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주님,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 주님, 자기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 과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던 주님, 자신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 대해 귀 기울이시며 여쭐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담 대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주께 여쭙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여쭈을 수 있는 근거는요, 십자가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한다면 지금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주께 여쭙던 것처럼 다시 주께 여쭙게 된 거죠. 8절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가 블레셋으로 망령 올 때 그는 주께 여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주께 여쭈었고 주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도 죽이지 않으셨죠? 뭘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주님께 여쭙기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 여쭙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그분이 제시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여쭈었을 때 그게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하시듯이 주께서는 우리를 기름 부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망각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처럼 블레셋 신하처럼 행동했던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그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할 건데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정체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건져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주께 여쭙는 그런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큰 고통이 주님을 존중하지 않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고 소유를 잃고 기회를 잃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용기를 내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나는 부족하였어도 나를 부르신 것에 맞는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없이 무서워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주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 여쭙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선택에 더 신중해서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